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사순절 이제 거의 마지막에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서 꼭 짚고 새겨야 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7 말씀을 남기셨다고 그래서 흔히 십자가상에서 주신 7 말씀을 줄여서 가상 7언이라고 하죠. 가라고 하는 십자가를 뜻하는 거, 가상 십자가 위에서 7언 주신 7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7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에요. 가상 7언 중에 1언 첫 번째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셨지만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려주신 것이 참 귀한 일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기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하여 달라는 것은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용서의 말씀,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셨다면은 첫 번째 하신 말씀 용서가 우리 인생을 푸는 첫 번째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보면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남의 일에 대해서는 용서가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정작 나의 문제일 때는 용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것, 특별히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들, 그 상처는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그 자기를 죽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이거는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내 짐을 내어놓을 때에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만이 우리도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도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구하면서 그 까닭을 이렇게 설명하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흔히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라는 것은 지혜 없음을 무지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무식은 지식이 없는 것을 무식이라 하고, 무지는 지혜가 없는 게 무지입니다.
여러분, 무식한 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왜? 배우면 되니까요. 배우면 내가 무식한 것, 몰랐던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식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무식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지한 것은 죄입니다. 왜요? 이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무지는 그대로 두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무지함은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깨달아져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 지혜는 어디 있어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즉 말씀이 내 안에 풀려지기 시작할 때에 나는 무지하지만, 지혜가 없는 무지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 속에 지혜를 조금씩 깨달아갈 때,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지면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죄를 질까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분별이 안 돼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알지 못하는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하여 죄를 지으니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달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죄의 원인, 그리고 남에게 우리는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은 몰라요. 그 또한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무지하다는 것.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속에는 그 중에 하나가 나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이 이 무지함을 먼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지혜 없음을, 나의 무지함을 주님께 늘 인정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나에게 상처 준 그도 그 무지하기 때문에 그 내게 준 상처니 또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힘입었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은혜 받을 때만이 내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묶여 있는 것이 풀어지게 되고 응어리가 녹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용서라는 결코 내 의지나 내 힘과 내 능력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번째 말씀으로 용서를 하나님께 구했는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말씀은 결국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증거로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나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는요, 이거는 결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그때부터 내 안에 모든 것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부터 풀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있다면 결코 문제 풀리지 않아요. 나만 힘든 거예요.
그럼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피해자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걸로 인하여 그 고통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를 위함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하고 거기서부터 놓여질 때부터 내가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내 안에 모든 것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으로부터도 치유되는 것이지만 마음으로부터도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 속에는 남을 미워함으로부터 생겨난 질병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모든 치유, 마음의 치유든지 몸의 치유든지 모든 치유의 은혜는 내 안에서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의 풀어지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문제가 풀리는 시작도 용서함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마음에서만 보면은 그저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남에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는 내가 용서할 것부터 용서한 다음에 그래야 누군가로부터 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를 용서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용서해 주죠. 그건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용서받아야 될 일인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에게 묶여 있는 것도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것이다. 먼저 용서를 해야 내가 용서받아야 모든 것도 다 나도 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사순절 먼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셔야 돼요. 저도 많은 상처가 있죠. 그러나 제 안에 이런 상처들이 다 풀려지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한지 평안한지 기쁨이 늘 샘솟고 감사로 충만한 것도 내 안에 이런 모든 상처받은 것이 다 풀릴 때, 그런 내가 용서할 때, 그럴 때부터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다 무지한 존재라는 것, 이게 무지하다는 것이 여기에만 있는 것,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또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요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막 대화하는 모습, 그 황홀한 신비한 광경을 체험하고 그냥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께 청한 거예요. 우리가 산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이제 집 짓고 삽시다. 예?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도 은혜 받아가지고도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아주 은혜 받아서 업이 됐는데 자기가 하는 말로 자기도 몰라요. 그게 뭐야?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뜻이 아니거든요. 내려가지 말자는 건 예수님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에 도취되면요 남에게도 피해 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남들한테는 막 피해를 주고 있는데 몰라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몰라요. 은혜 받고 나면 이런 현상은 조심해야 된다. 은혜 받으면 그래서 절제해야 돼요. 왜요? 무지하니까 자기가 하는 말 자기도 모르고 막 짓거리고 다닌단 말이죠. 이게 우리 무지함 때문이에요. 은혜 받아도 이런 현상인데 은혜 못 받은 상태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그러니 남을 대하든지 나를 대하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은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가. 그렇다면은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를 기도해야 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이미 용서받은 자답게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았던 또 한 인물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자,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요 돌에 맞아 죽게 되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이들이 돌을 던지는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용서를 스데반 집사님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님이시란 말이에요. 평신도라고요. 평신도란 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용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아직도 마음에서 풀리지 않은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가족 간에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내게 상처 줬던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왼수 같은 존재를 이제는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여러분 안에 풀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